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고 하루의 일과에서도 또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보고 내 일생에서 또 중요한 게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독서에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GTS 묵상은 매일매일 연속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또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줍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이 그림 분석을 통해서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해력이나 암기력이나 상상력이나 또 스토리텔링이나 또 분석력이나 이런 걸 길러줍니다. 이게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그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운전대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 찾기라는 운전대를 붙들고 모든 삶 속에서 중요한 게 뭘까? 한 번씩만 생각을 해보고 살면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또 학습 과정을 공부하고 나서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그거 생각해보고 지나가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교통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틀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수시로 주님 일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어 사는 것, 이게 살아있는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런 삶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 사람이 믿음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장애물을 통과를 하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해서 테이프를 끊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목 하나 정해보시고 느껴지는 것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결국 승리해야 한다.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승리자가 되어야지 골인 지점 도착하기 전에 힘들어서 지쳐 쓰러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죠. 자,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믿음에서, 나의 사명에서, 내 인생에서 승리해야 한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모든 영역에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내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이 있고 경험한 부분과 경험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우리는 항상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새로운 답을 찾아가고 새로운 변화를 찾아가는 이런 노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항상 질문을 해야죠.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세계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훈련입니다.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장애물을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 또 테이프, 끊는 테이프, 빨간 테이프,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쓴 셔츠, 그리고 5개의 장애물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자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이 장애물을 넘기까지 달려온 과정,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이 사람에게 승리한 이후에 이제 주어질 영광과 상이 있겠죠.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 분명히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완주해야 된다. 완주. 또 하나는 승리자로 들어와야 된다. 완주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완주를 하되 이왕이면은 승리자로, 면류관을 쓰는 사람으로 달려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는 거죠. 자, 4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눈 감고요.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이 훈련이 참 중요하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이 훈련이 참 중요해요. 어르신들에게는 치매 예방을 만들어 도와주고 아이들에게는 공부한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눈 감고요. 우선 2손 들고 장애물을 통과해가지고 2손 번쩍 들고 빨간 테이프 끊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라는 셔츠를 입었고 뒤에 5개의 이 장애 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들이 다 있어요. 네, 장애 글씨들이죠. 그리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빨간 테이프가 있고요.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많이 있죠.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본문을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바울 사도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말씀. 참 다 부러운 분들이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지금 허덕이면서 뛰어가고 있고 예수님도 다 완주하시고 승리자로 올라가셨고 바울도 완주하고 승리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힘내서 끝까지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수고의 길, 십자가의 길 잘 달려가야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 또 찾아보아야 됩니다. 도형, 각도와 관계된 것들, 평행, 사변형, 또 뭐 마른 목골, 뭐 또 삼각형, 사다리꼴 이런 것들, 넓이 구하는 방식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자, 또 각도도 역시 각을 재는 방법, 뭐 예각, 둔각, 또 뭐 직각, 평행, 여기에 따라서 각도가 다 달라지잖아요. 측정, 큰 것, 작은 것, 길이, 또 뭐 시간, 또 뭐 이 넓이, 들이 이런 거 다 이 측정에 속합니다. 그리고 규칙, 자 여기도 아주 규칙 대응식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장애물들이 하나 있을 때마다 다리는 몇 개인가요? 다리는 4개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이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다리는 몇 개 늘어나죠? 4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대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모 곱하기 4는 세모. 그런 게 이제 대응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네모는 이제 장애물 하나, 둘, 셋, 넷, 5개. 장애물의 수. 그러면 이 수에다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밑에 다리가 4개씩 그 4개를 곱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이 5개면은 다리 숫자는 세모. 이런 거 구하는 게 대응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그 공부했던 것들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잘 안 잊어버리고 익숙해지거든요, 이게. 공부는 익숙해져야 잘합니다. 네.
자, 그리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현재 꼬린 지점에 들어왔어요.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출발점. 여러 사람들이 출발해서 달려오는데 딴 사람들은 포기한 것 같아요. 출발점.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이 사람에게 주어질 영광과 메달, 상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경기는 이겨야 합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씨를 뿌려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거니까요. 씨를 뿌리고 있다면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평범한 일상도 다 감사한 일이니까 한 번씩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감사한 일들을 찾아가지고 적어보십시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어렵다고 그래서 한숨만 쉬고 낙심하고 불평만 하면은 그 감정이 자꾸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그러면 감사가 감정을 좋게 평안하게 바꿔줍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할 거 뭐가 있는지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것들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미래 비전을 7가지 다 적어요. 큰 덩어리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에는 에베소 3장 20절, 신명기 16장 15절 그걸 적습니다. 그리고 감사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찾기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3가지를 적었어요. 첫째, 세상은 경주하는 곳이다.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죠. 자, 2번째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 신앙의 표대가 예수님이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3번째는 예수를 생각하라. 그런데 고난의 예수를 생각하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3가지 세상 경주장. 2번째 예수를 바라보자. 3번째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2번째는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영역 어떤 부분에서 찾아보시겠습니까?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저는 업무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이렇게 적습니다. 첫째, 열정으로 해야 된다. 2번째,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만들어져야 되죠. 자, 2번째는 제 일생에서 중요한 것 5가지. 주님과 소통하기, 사명 감당하기, 건강하기, 가족과 성도들,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항상 이렇게 적습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뭘 보더라도 질문 꼭 많이 만드는 훈련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대화할 때 항상 질문 의무적으로 3개씩 5개씩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서 1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씀이에요. 자, 저는 이 질문을 여기에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누군가?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믿음의 승리자들, 승리자들. 물론 이 속에는 실패자들도 많이 있죠. 이들이 다 증인들이에요. 나처럼 솔로몬 같으면 나처럼 하지 마세요. 내가 가던 길로 오시면 실패합니다. 이 길로 꼭 오지 마세요. 사울도 아유, 난 너무 잘못 살았어요. 나처럼 살지 마세요. 이러고 있을 거고. 다윗이라든지 또 믿음의 승리자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 조금만 더 힘내세요. 나도 이 싸움 다 거쳤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다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허다한 증인들. 두 번째는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 자, 여러분들은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관계를 잘 가져야 인생이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인간관계 잘하기, 그러면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목적을 가지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대화법을 잘 알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내가 좀 손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잘 가져야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죠. 자,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말씀 분석을 하면서 은혜를 나눴고요. 이 시간에는 내 삶의 현장을 놓고 주님과 하나씩 의논하면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묵상을 하실 때는 항상 말씀을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에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의 현장, 오늘 어디를 가시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걸 하나씩 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내가 행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때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한번 쭉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은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도 떠오르고 확신도 떠오르고 감동도 떠오르고 이렇게 되죠. 이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경험에 의해서 살지 말고요. 주님 주시는 영감을 믿고 살아갈 때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영감과 함께 승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일하는 곳들을 잘 발전하게 하시고 어디 가든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또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감당할 힘과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복주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또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KDM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에 보급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